8월 안식의 달. 안식이 무엇일까? 뭐 쉬는 거지요. 뭐 마음도 좀 편안하고 육신도 좀 힘을 얻고 그러한 건데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안식을 주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의로운 자에게, 의인, 복 있는 사람. 저는 이제 이 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물론 뭐 사소한 단 하나 같지만 이 의라고 하는 단 하나에도 신학적으로나 또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연구들이 있을 수 있지요. 물론 뭐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정결하다함을, 죄사함을 받는 그것을 의롭다 칭의라 말하지요. 그런가 하면 저는 특별히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성도들끼리의 또 모든 자들끼리의 의에 있어서는 또 그 각자의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앞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세상 말로 좀 꿀꿀합니까?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지요.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좀 고지식, 그때는 다 고지식했지요. 꼭 집에 오시면 우리 삼형제를 앞에다가 무릎 꿇지 앉혀놓고서는 우리 가문이 뭐 몇 대 손이고 뭐 하면서 그 시작하면 속으로 얼마나 참 불만이 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단한 집안 같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뭐 효령되고 뭐 무슨 뭐 파에 무슨 뭐 기천 부정시 뭐 하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것이잖아, 학교 교사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 뭐 별로 크게 관심을 안 쓰시니까 화가 나시니까 큰아버지 가시자마자 저희들 보고 그래요. 야, 너희 그 조상은 그 어디에 창고지기 했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워낙 화가 나시고 하니까 관계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큰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이게 또 시작하시는구나. 이게 아주 골치 아프다.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골치 아프신 분, 나 예배드리니까 내내 고단하고 너무 힘드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그래요. 뭐 대화 나누면서 뭔가 속으로는 뭐 그럴 리가 있나, 뭐 목사님 뭐 겉으로만 그러지 뭐 속은 뭐 뇌를 안 하고 뭐 그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참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장난하면 장난하는 대로, 진지하면 진지하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맺어진 관계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의를 이루는 가운데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많이 듣는 얘기지만 그 가장 민족의 그 나라의 그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인구의 0.3%, 한 1,800만 원, 그러니까 우리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상을 몇 분 받았습니까? 2분 받았지요. 문학상 이번에 뭐 한강인가 나는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데, 그 자체 사상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데, 그 다음에 옛날 또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받은 거 그 외에는 뭐 그 외에 무슨 뭐 경제학이니 무슨 뭐 이런 물리학이니 이런 데에서는 받은 일이 없어요. 아직 받을 만한 자격이 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뭐 그 자격이 있다 있으면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거의 노벨상의 5분의 1,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그 민족성이 뭡니까? 쉐마, 들으라. 다시 말하면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의 은혜는 없을지라도 율법적인 이러한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철저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율법대로 지키면 현실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대한 인재들이 일어나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거의 미국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이제 물론 여호와를 야훼 뭐 그리 이제 하는데 예호바 야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그들은 보면 거의 형식적이긴 하지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해서 머리에다도 여기 말씀에 함을 해서 끈으로 매달고 여기 또 팔목에서 심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붙이고 집에 그 손잡이 있는 데에도 말씀을 또 넣어서 붙여놓고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암송시키고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순종하면 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잘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오늘 이제 8월로 말하면 주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또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삼가 우리가 지금 답답한 것은 악인이 잘 되고 의인들은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막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막 어쩌면 분노가 되어서 막 속으로 또 막 한탄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 믿는 자들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일들을 신속하게 이루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급한 말들도 튀어나와서 합당하지 않은 말들도 나오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나라와 민족의 모든 흥망성쇠까지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살고 싶다고 삽니까? 저는 그래서 한 그 방송에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뭐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삶도 내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아주 젊으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닐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전혀 뭐 건강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마음적으로 주님 이 밤에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가게 될 터인데 내일 아침에 또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한편 또 짠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못 일어나는 거 광우사님이 갑자기 보고 저분이 왜 못 일어날까 당황해서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생사화복에 흥망성쇠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된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관계가 어떠한 것이 의일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말씀 달려 가끔 이제 올라오면 항상 처음 이제 펴 있으니까 언젠가는 까마귀 잊어버리고 좀 안 했으면 뭐 안 했으면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루도 빼지 않고 딱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며칠이요? 8월 17일에 말씀 딱 보니까는 딱 그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 넘기면서 보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하겠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더라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복이 있는 자, 의인 그 말씀과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 팔복의 말씀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다 그 말씀이 딱 보니까 바로 오늘 복이 있는 자의 말씀이요. 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삶과 참된 의인의 길로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 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이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시간도 없네 참 짜증나네. 목사님은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으라고 그러지. 이거 안 읽을 수 없고 그러면 그 은혜 되겠어요? 아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한 절 한 절. 저도 진짜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이라도 더 보려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지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뭘 해야 돼요? 그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면서 어찌하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짐정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다시피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로된 관계, 서로의 바로된 관계,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와 같이 정말 이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주시는 은복과 안식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또 잘 되는 꽂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 상처도 줄 수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때가 이르면 모든 상황을 바꾸시사 의로운 자들이 복을 받음을 많은 자들로 증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편 1편이지요. 이게 다시 말하면 1편이라는 건 뭐예요? 서론격이지요. 근데 서론격인데 첫 마디가 뭐라고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 원어적으로 아슈레이 해서 보면 복되도다 하고 선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고, 그게 아니요. 복되도다 선포를 해놓고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첫 마디 복되도다 하는 말씀은 이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하나의 핵심 단어예요. 어떻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러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를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복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복받을 자 됨을 감사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 있다는 것은요, 번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또 축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의 큰 복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안 낳는 것이 복이라고 막 생각했지만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던 것을 지금 알잖아요. 이제 와서 나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중국은 13억 되는 인구 가지고서도 숫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면서 더 낳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머리수가 많아야 힘이 있는 거라 하는 거지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 할지라도 인구수가 줄어간다고 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여기 복되도다 하는 것은 바로 번영해 가는데 어떠한 자에게 번영을 주시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 복되도다 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보면 뭐라 합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참 복도 치질이도 없다고 그래. 치질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하나 잘못되기 시작하면 막 끝도 없이 잘못돼서 결국은 온 집안이 다 막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복 있는 집이 있잖아요. 정말 일어설 것 같지 않고 정말 어두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 누구와 하나님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막 그 전체가 막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듯 보여도요, 우리가 눈물의 씨로서 수고의 씨로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저는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면 성공한 목회자예요. 1000명, 10,000명 있어도 그 소망을 주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건. 때로는 우리의 뭐 연약함 보면서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악인들의 뭐를 따르지 않는다 했습니까?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의 이 꾀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도모하는 악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놈은, 도둑놈은 모이면, 도둑놈들이 모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가? 베란다를 넘을 때는 어떻게 넘어야 되는가? 남의 집 열쇠를 열 때는 십자도라이 바로 해야 되는가? 일자도라이 바로 해야 되는가? 맨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왜 저 감옥에 몇 년 가 있으면 법률 학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법률 박사가. 그는 모여서 맨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하고 어떻게 하면 한다고 하고. 저 무슨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깡패가 감옥 들어갔는데 거기 깡패 감방에 같이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수학 선생님이 들어왔어. 수학 선생님이.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 얘가. 근데 수학은 미적분을 다 해. 수학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할 게 뭐 있어. 심심하니까 나 가르쳐달라니까 거기서 수학을 배운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안다는 애가 대학생 막 가르쳐. 수학만큼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저기 해서 그냥. 그래서 사람, 여기 악인들의 꽤 악한 일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후세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가 이 이단의 사술에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게 세속적이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요, 이거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수도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신속히 이것을 벗어나는 지혜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갔는데 자리를 쫙 놨어요. 귀병으로 놨는데 누가 앉으라고 해서 딱 앉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대통령 자리요. 그 누가 옆에서 아이 목사님 그거 대통령 자리요. 그럼 빨리 일어나서 내 자리로 가야지. 무슨 얘기야? 대통령 뭐 그까짓 거 뭐 내가 뭐 대통령 무서워할 줄 알아? 버티고 앉았으면 그거 이제 압수수색 당해 이제. 잘못하면 저 깜빵에도 가야 돼. 교도소도. 그때 그게 모르고 앉을 수도 있어요. 그 대통령 자리, 임금의 자리, 왕의 자리 앉을 수 있는데 깨닫는 순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서 이 차 세우고 또 영업하고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힘써 일하는 가운데 뭐 크게 여러분 시험 유혹받을 일은 없지만 혹간이라도 그 가운데에서 이 죄인의 길, 악인의 꾀가 탁 오게 될 때에 신속히 분별하고 그것을 신속히 또한 물리치는 지혜,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오만하다. 제가 자꾸 이 뜻을 좀 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뜻을 보면요. 이 루츠라고 하는 것은 입을 삐죽이다는 뜻이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특별히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입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심어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괜히 입을 삐죽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또 어떤 경멸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들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복된 자요, 그러한 자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 말씀,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를 맺는다. 물론 구약에서의 열매는 주로 이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손도 번성하게 하지만 자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 그거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가문 연구하니까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막 위대한 인물들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술 주정뱅이요 아주 이 페루나인 그 가문을 보니까는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만 얼마나 자손들이 많은지 많되 자손이 번성하고 주 안에서 잘 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축복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이강 목사님이나 마찬가지로 다 우리 후세대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떠한 막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쓰임받고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리하여 주의 복음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의롭지 못한 일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번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감옥에 가면서 뭐 마지막 한 말이 뭐 그랬다며요. 화무 11홍이라 그 말을 뭐 이렇게 되뇌었다는 거예요. 범불 10년이다. 권력은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10일 붉은 꽃이 없다. 참 인생은 참 무상이다. 그러한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내가 보기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해요. 그렇게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요. 자업자득이 될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그 우상 숭배의 일들 무슨 뭐 이런 점치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일들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얘기되는 것은 그렇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저도 이제 잠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 앉아서 거기 그 덕분에 성경을 2번 통독했다 그러더라고요. 2번 통독하고 그래서 이게 막 육신으로 괴롭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아멘.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의역을 좀 한 것이고 표현 그대로 하면 너는 복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는 자는 바로 그 복 덩어리, 복 자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복받은 자들이요 참된 복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요셉 한 사람이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덩어리가 되잖아요. 전혀 이게 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으뜸교회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번성해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한 선포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딱 정해 두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과 그 줄기가 다 내려가잖아요. 요셉과 해서. 그래서 참된 복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그 계보가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참된 복,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르는 찬양에 그러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택하신 성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에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생활 가운데에서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누가 보아도 저 가정은, 저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복 받을 만해, 그렇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을 정해 두셨는데 복 받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 보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중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only one. 둘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뜻대로도 해보고 하나님 뜻대로도 해보는 게 아니고 오직 단 하나로서 여호와의 율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생명입니까? 절망 가운데 또 생명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지옥의 자녀처럼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오늘 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설교 잘못하면 또 나도 전화도 압수수색 당하고 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압수수색 당하고 그랬다며요. 김정환 목사님도. 그런 일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들이 망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은 한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이번에 광복절 기념식 하면서 축사할 때 우리 대통령이 빛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대요. 잃어버린 빛을 찾았고 어둠에서 빛을 찾았고 그러면서 그걸 27번인가 언급해서 빛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좀 한편 좀 웃음은 나오더라고. 빛이 누구에서 왔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신 가운데 어두움이 없고 빛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은 어두운 가운데 지금 쫙 가로막혀 있으면서 입으로는 빛이 왔고 뭐 빛을 말하고 나라가 빛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참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닌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 중심에서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한다 했습니까?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즐거워. 그것이 나의 즐거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내가 소망하는 바가 말씀이라는 바예요. 즐거우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희망을 그 가운데에서 갖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수요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은 중얼중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게 입으로 중얼중얼 그러면 약간 뭐 그 길거리 그러고 다니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항상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이게 누구와 얘기하다가도 우리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그 왜 최걸록 목사님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봉석 목사님인데 본명이 일본 경찰들이 끌어다가서 고문하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역에 나오니까 경찰이 이 순사지요. 옛날 그때는 일제시대 때는 아니 도대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 고문만 하고 찌르기만 하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예수천국이 나오냐 그랬더니 나는 내 안에 예수로 꽉 채워져 있어서 좌우간에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요때 그 오토 있잖아. 오토 리버스처럼 저절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거나 그러면 이 씨가 더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말씀으로 확 차있잖아요. 근데 누가 끼어들었는데 거기서 또 할렐루야 하기는 좀 어렵네. 뭐 주여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이게 뭐 하나의 비유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막 태어나면 그때 무슨 우유를 마신다 그래. 애기 무슨 우유 마셔요? 아주 애기 때 아인슈타인 우유를 이렇게 먹인대요. 아인슈타인처럼 좀 대단한 인재가 되도록.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정도 가면 아인슈타인 안 돼 있고 보니까 서울 우유를 서울 대학이라도 가라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커니까 중학교 정도 가니까 이거 서울대학은 틀린 거고 그럼 연세 우유를 또 준대요. 연세더라도 가라 하고. 근데 중학교 지나다 보니까는 또 이게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우유 마셔요? 건국 우유를 먹긴대요. 건국 우유. 좌우간에 그 사대문 안에 있는 대로 가라 하는데 막상 졸업할 때 되면 그냥 36 두유 마신대 그냥. 그런다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어느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수요 저녁에 상관한 대로 기적적인 역사로 그 길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마음에 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행하여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 길을 행하여 갈 수 있음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진리 말씀 으뜸으로 사랑 성김 으뜸하여 풍성한 복 으뜸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채워지는 참된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이 말씀들이 언젠가 우리 후세대 교회 우리 이강 목사님 우리 청년들을 이루어지는 그 교회 가운데 그 우리 주신 말씀의 언약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면 5절 가지고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을 이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악인과 죄인이 나오는데 뭡니까? 그들의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고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악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 모든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악한 자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착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착한 사람이 돼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죄인이요 악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선한 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아니 이건 아멘 해야죠. 세상에 그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또 누구를 구제하기도 하고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다 열심히 하되 누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선한 일들이 도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우리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있는 말씀과 이게 지금 연관되는 또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이게 바로 쉐마 말씀이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자, 6절부터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신앙이요? 전인격적인 신앙이요. 자녀에게까지 가르치는. 우리가 그 산 증거 아닙니까? 뭐 스스로 뭐 자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강 목사님 그거 할 때 뭐 크게 뭐 경제적으로나 뭐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가르친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뭘 어떻게 가르쳤냐? 이게 좀 머리가 제가 튀었는지 유대인 그 쇠마 교육처럼 문답으로 퀴즈, 성경을 가지고 계속 퀴즈하고 답변하고 퀴즈하고 답변하고 그 가운데 이 성경 박사처럼 돼서 그냥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분도 깜짝 놀래고 막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처럼 선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럽니까? 4절과 6절 4절 있고 4, 5,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르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야, 나르는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 아시죠? 뭐 지금 뭐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 키즈라는 거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 사오면 그거 까불러서 겨는 빠져나가고 저 같은 건 빠져나가고 알고 막 남는 이거 잘해야 돼. 한 번씩 이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탁 쳐줘야 돼. 또 그래야 쌀이 안 오고 이렇게 하게 3번 하다가 탁 쳐주고 이렇게 3번 까불고 탁 쳐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알고만 하고 축정에는 나가는 일이. 그러한 현상이 여기 아까 의인은 어떻다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여기에 시냇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가에 그만 심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대추가 하나도 안 열리네. 올해는 또 벌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제 유료는 받긴 하지만 작년에 9개인가 좀 있었는데 왜 그래요? 잘못 관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시내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시내가 아니고 인공으로 그 수로를 만들어서 왕궁에 수로를 만들어서 신하들이 그걸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심어있는 나무는 가뭄이 들면 마를 수도 있고 하지만 왕의 후원에 왕의 정원에 심어있는 나무는 그거 죽였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살펴보고 또 낮에 가서 물 주고. 이것도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이 화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살리려고 그냥 매일처럼 교회 들락거리면서 또 주고 또 저거 위치가 들렸으면 우리 박목사님 이건 여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야. 매일처럼 매일 하루도 안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싱싱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지금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거예요. 왕궁에 수로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걸 죽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돌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렇게 하려고 주의 종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에 물을 주고 말씀에 기도를 주고 같이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의인의 번성함 같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갈라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갈라지는 역사예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릅니까? 우리 성경 보는 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벨이 있는가 하면 누가 있어요? 가인이 있잖아요. 야곱이 있는가 하면 에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갈라. 이게 의인은 의인의 길로 복된 길로 가는 것이요. 악인은 악인의 길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자손들이 이 복받는 의인의 길에 섰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사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모든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다 이 복된 길로 들어서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여기 새 한 마리 와가지고 우체통에 알 까고 했었잖아요. 그 이름 뭐 기억나요? 뭐라 했는지? 다 잊어버리지. 난 안 잊어버려. 그런데 뭐라고?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희망이. 우리 희망이에서 그 우체부 아저씨한테 편지도 써놓고 여기 희망이가 알을 품고 있으니 주송아님 옆에 바구니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저기 저는 그거 갖다 사진으로 찍고 근데 이놈들 의리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 어느 날 되니까는 그냥 싹 도망갔는데 근데 알이 처음에 5개 있었거든요. 근데 4개는 새끼를 깠어. 근데 하나는 못 깠어. 그때도 그 어느 설교인가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알이 까져서 날아가는 복된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알을 까지 못해서 결국은 썩어져 버리는 것이 있구나. 거기도 갈라지는 것이 있구나. 난 우리 성도들이 그 깨어진 4개의 알처럼 그 단단한 알을 깨고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형통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우리 8월에 지금 기도하는 뭐요? 그게 안식인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참된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떠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감사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몰라 때로는 유혹도 받겠지. 왜 안 받겠어요? 저도 받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의 교육의 훈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오만한 자리에 허기야 뭐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을 일도 없네 지금은. 그러나 교회 이제 후세대 교회에서 부흥되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 쭝얼쭝얼 하는 그런.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참 훈련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되도다 선포하신 것처럼 이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